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2019년 첫 주일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마음 다해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바람 불고 파도 치는 세상 삶에서도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치료 중인 성도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은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을 지키심 감사합니다. 얼핏 보니까 파주, 강화, 홍성 이런 데서 다 오셨습니다. 금년에도 주일 성수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넘어야 할 장애물, 돌파해야 할 벽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보지도 듣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관주의자들은 별의 비밀을 발견해낸 적 없고 지도에 없는 땅을 향해 항해한 적도 없으며 영혼을 위한 새로운 천국을 열어준 적도 없다. 불평, 원망, 낙심, 절망하며 삶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2019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전해야 합니다. 나 요만큼 할 줄 알아요. 나 요만큼의 힘이 있어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에 맞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심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전심으로 사십시다. 배운 대로 하세요. 전후좌우에 있는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심으로 사십시다.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3만 명의 군사가 전사하면서 대패했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빼앗아간 언약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빼앗아간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신입니다.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한 인어 같은 그런 신이에요.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서 부서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블레셋 성읍마다 블레셋 마을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블레셋 지도자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고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흘렀고 왕이 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언약궤가 이동할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제사는 언약궤 이동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옮기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달라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내 계획, 내 소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먼저 살펴야 하고 그 일이 잘 되도록 다윗처럼 예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기도하고 하는 일도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이 처음 6걸음을 옮긴 후 한 번만 제사를 지내는지 아니면 매 6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지 우린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심,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전심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는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배로 정성껏 준비한 제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거룩한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낼 때 입는 것처럼 그런 옷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긴다는 기쁨이 충만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고 백성들과 함께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쁨을 백성들과 나눴어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 나누어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에게 축복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춤췄다는 표현 앞에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혹 끌려오셨습니까? 어차피 예배 해치워야 오전 중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일해야 마음도 편안하고 한 주간도 편안하니까 여러분들의 일정에 스케줄에 맞춰서 때우는 겁니까? 조금 전까지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의 체면, 자존심, 왕의 위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춤추며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하나님 찬양하라.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지고 익숙해지면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저는 틈만 나면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목회의 기술자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설교하는 기술자, 예배 인도하는 기술자, 목사로서의 테크닉을 잘 진행하는 기술적인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설렘, 그 떨림 간직하고 목회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된다면, 습관적으로만 한다면 익숙한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심으로 힘을 다해 온 마음 다해 과하다 싶을 만큼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준비된 마음과 그 마음이 담긴 단정함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정성된 표현이 있어야죠. 우리가 곧잘 찬양하는 게 있죠. 우리 반주 없이 한번 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러분이 대부분 멜로디를 알고 계십니다. 많이 불러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십니까? 성경에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오늘 왕이신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보다 더 높고 귀한 분으로 여기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정말 아버지처럼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배자는 가장 높고 귀한 분에게 절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말 자체가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절은 예를 갖추어서 단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를 갖추어 절하는 예배에 소풍 가는 복장으로, 등산 가는 차림으로,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가는 복장으로 오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새 옷이나 비싼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단정하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겉으로도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지키는 거, 예배 순서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예를 갖추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 장로님들이 콘서트에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가수의 연말 콘서트에. 그래서 좋다고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뒤 식당으로 6시까지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6시까지 오라고 그러니까 아마 7시쯤은 공연을 하는가 보다. 그래서 6시까지 갔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나와서 또 찻집에 가서 차 마셨습니다. 양치질했습니다. 7시 반이 되니까 공연장에 들어갑니다. 나는 7시 반이 공연 시작인 줄 알았어요. 8시에 시작합니다. 30분 전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콘서트에 다녀오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오늘 2시간 전에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가수의 콘서트장에도 30분 전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게 예의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보다 더 귀하신 분께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는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헌금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왜 너만 별나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마음속으로 깔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뭐예요? 왕이 속살을 신하들의 아내에게 보이면서 바보같이, 그게 뭐예요? 당시에 춤추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춤과 다르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의식을 행할 때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문적인 무용수들이 춤을 추었죠. 대부분 옷을 거의 입지 않았거나 입었어도 속살을 드러내며 춤을 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갈이 볼 때는 다윗이 자기 신하의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 속살을 드러내며 춤을 추는 거 신분에 맞지 않는 경망스러운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소. 여호와께서는 나를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설령 내가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보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왕 삼아주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이, 자기의 찬양이, 자기의 춤이,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것이었기에 부끄러움 없이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받아도, 이해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 산 제사라는 말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가나, 누굴 만나나, 무엇을 하나 예배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나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천막을 쳤습니다. 집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우물을 팠습니다. 살 길을 찾았습니다. 셋째,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 어디를 가나 천막을 쳤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롯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라 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예배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할 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2019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제일로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아무런 생각할 필요 없이 예배입니다. 예배 잘해야 합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신앙인은 예배가 우선, 예배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상하다 싶으면 시작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예배를 점검해야 돼. 내 예배 생활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분들, 체육하는 분, 그 밖에 과학 기술을 하는 분, 모든 분야 잘못되면 무엇을 점검합니까? 기본을 점검하는 거예요. 기본. 뭐가 잘못됐을까? 기본. 신앙생활의 출발이 예배라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예배라면 1년의 삶에서 가장 승리해야 되는 거, 가장 잘해야 되는 거 예배입니다. 신앙생활, 영적 삶의 성패는 예배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왔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들의 2019년의 삶은 만군의 여호와를 앞세우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 하고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와야 되고 마음에 담긴 물질도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1월 1일 10시에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시쯤 장로님들이 올로 감독님께 인사하신다고 오셨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쭉 둘러서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뭔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왜 왔지 이 사람들이? 그런 눈치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절을 올리고 나서 건강하세요, 새해도 건강하세요 그러시고는 봉투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봉투를 받으시니까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 그런데요, 봉투를 받으시고 이러고 내려다보세요. 봉투를 받으시고 제가 옆에서
울컥했습니다. 돈 쓸 줄 모르세요. 돈 쓰러 가실 수 없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세요. 돈 있을 때, 돈 벌 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들도 윤택하게 사세요. 건강이 이르면, 나이 차면 돈 봉투 생겨도 소용없어요. 봉투만 이러고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춤췄던 다윗이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들이 속살이 보인다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바보처럼 또 춤추리라. 나는 또 예배하리라. 그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2019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고 마음 담긴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며 나누고 자신도 윤택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성도들의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봉투마다 적힌 이름과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